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인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구원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 결론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기독교 역사, 특히 초대 기독교 역사 때에 로마 제국의 3분의 1의 로마 제국의 인구가 죽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희생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손해봐야 될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강해 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보시면은 그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요.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 말씀 보시면은 이로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로써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 이로써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18절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즉 18절에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그래서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줄 알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비로소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잘 알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회사에 가서 동료들과 다투는 것을 보면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데 또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돈이 최고야. 그러면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가짜인지 헷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진짜네 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뜻이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19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로써 다음에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한다, 또 마음이 든든하게 된다, 또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 이것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가지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불순종할 때 불안해집니다. 언제 평안합니까? 순종할 때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했다면은 하나님을 떳떳하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사도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때문이라. 아멘.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해요. 너 목사 맞아? 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맞아? 이런 겁니다.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가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나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20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범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책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양심의 소리보다도 더 대범하신 분이셔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나한테 오지 마, 다가오지 마, 그렇게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은 대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그래 너가 너의 잘못을 깨달았구나, 그러나 낙심하지 마, 주저앉지 마, 고치면 돼, 잠잠히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말씀 20절의 두 번째로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나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죄가 있어요. 내가 행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그 잘못, 그 실수, 허물, 그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내 영혼의 갈망,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것은 잘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He knows everything.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뼈아프게 뉘우치면서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갈망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고치면 돼. 나와 함께 같이 시작해보지 않을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대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룻밤에 3번씩이나 자기 스승을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수제자의 자리에 앉도록 높여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환난은 꼭 내가 죄 안 짓고 환난을 겪을 때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그 환난을 말하기도 해요.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과 내 허물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불안해하고 또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우리가 한번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기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너 그런 짓 하고도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어? 하나님은 너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함부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다,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범하신 분이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확신 때문에 굳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세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근거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애쓸 때에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주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사도 요한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가 가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누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 굳세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또 모자람, 또 별 볼 일 없는 것까지도 다 하시면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조건 없이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날을 그렇게 못 살아왔지만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 것을 결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또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2만 명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묶여 있었는데 그 중에 8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질병 때문도 아니고 못 먹어서도 아니고 절망과 낙심과 포기 때문에 2만 명 중에 8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대조적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나치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서 지하 감옥에서 죽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더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지하 감옥에, 햇빛조차 들지 않은 지하 감옥에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별 밑에다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 중에 발견된 글이 이런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지는 않지만 우린 저기 태양에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이 처절한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의 영혼과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면벽하여,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벽면을 향해서 두 손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치료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손을 댔다가 이제 손 털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손 털고 못 삽니다 그럴 때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99.9%는 죽는다라고 하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어떤가요? 0.1% 사는 확률에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배당시켜 주시면 그 환자는 살까요? 죽을까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0.0001%에서도 살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잘하면 천당 가고 못하면 지옥 가는 50대 50의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100% 보장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다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중간에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중간에 망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에서, 불안에서, 염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 안에서 굳세게 서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10시에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 10시에 공식적으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꼭 10시가 안 되더라도 다른 시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가정 예배서를 우리 각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결코 신앙의 후퇴가 아닙니다. 또 변질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모든 예배들이 또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오셔서 가정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잃어버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과 두려움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